우리는 한 주간 TV 앞에서 슬픔과 분노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세월호 사고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476명 중에 구조가 174명 뿐이었고 사명자가 187명에 실종자가 115명이었습니다. 피담한 꽃들의 죽음 앞에 모든 국민들이 다 울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배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찬바다 속에 사투를 벌이다가 그만 죽은 학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 속에 빠져보았습니다.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부모의 절규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가슴을 더 뜨겁고 아프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지켜보는 국민들까지 우울증에 걸려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픔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가슴만 두드리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분노의 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선장과 선원 이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큰 참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권신찬 씨라고 하는 구원파의 사위였던 유병헌 씨, 정해진 해운의 실소유자로서 회사 돈을 국내 혹은 해외로 빼돌리면서 사람만 많이 태우려고 부실한 배를 만들고 구명정 같은 것들이 아무 효력이 없이 만듦으로 인해서 참사의 또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무리한 항해와 박봉으로 선장과 선원들은 관리하는 책에 있어서 좋은 사람들을 구하지도 못했고 이 사람들이 박봉으로 어떤 책임성도 약한 가운데 항해하고 있었던 것을 매스컴은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형사고를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여기에 세월호에 관계됐던 모든 사람들, 과거에 한강에 띄웠던 세모 이런 등등 모든 것은 구원파 2단에 속한 교인들이었고 오대양 사건의 32명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도 역시 구원파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과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 16일이라는 날짜가 묘한 날로 인터넷 신문에 보았더니 소개하고 있네요. 1912년 4월 16일에는 타이타닉호가 침몰이 되었고 1945년 4월 16일에는 고야의 침몰이 있었고 1994년 4월 16일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2007년 4월 16일에는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2014년 4월 16일에는 세월호가 침몰이 되었습니다. 물론 날짜에 큰 의미를 두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공교롭게 공통점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이 먼저 안타까워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있는 곳을 참배하는 일행들이 줄지어가고 있는 모습을 매스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겠는데 이런 아픔은 일어나지 않아야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과 우리 기도 속에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괴테와 톨스토이는 자기들이 일생 살아온 동안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았더니 구김없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은 몇 시간밖에 안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은 한순간도 쉴 새 없이 불행과 고통과 슬픔, 병고와 죽음, 화재와 수해, 천재와 지진, 전쟁과 재난 등이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광풍이 불면은 작은 나무도 흔들리지만 큰 나무까지 함께 흔들리고 심지어는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광풍이 몰아치니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여기에는 남녀노소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다 떠나서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흔들리고 이런 바람이 부르니까 교회 나오는 초신자도 오래 믿은 사람까지도 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 이것은 이 환난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을 초과하는 것이죠. 역도 선수들이 힘을 초과하는 것을 들다가 중간에 떨어뜨리고 말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힘을 초과한 어떤 고난 환난이 자기에게 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의 내가 살 소망이 없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할 정도의 그에게는 환난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월호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그 가운데 어린 아이들의 부모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세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라고 그 희생자의 부모들은 생각하리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잊어버리고 건강을 잊어버리고 자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던고 하며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리만큼 그에게는 힘든 삶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살 소망이 끊어졌고 자기들에게는 홍해 바다에 죽느냐 애국 군대 칼날에 죽느냐 양당간에 둘 하나만 남았다고 드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아무런 환난 없이 평생을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이고 이 땅에서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았던 풍랑을 만나듯이 예기치 않았던 쓰나미를 만나듯이 예기치 않았던 어떤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불신 떠나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환난의 모든 것들이 아픔으로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과 나는 연합한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즙을 대하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여 영광받는 그날이 있다고 하면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며 복음 때문에 저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면 내 몸을 통하여 교회에다가 채우겠다고 하며 그는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짊어지고 나갔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 부활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바울의 각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험한 셋바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우리를 박수 쳐주는 세상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탄은 세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에서 끌어내리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한다고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제재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감수하고 함께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환난과 고난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애매하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진정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세월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부모들에게 얼마의 보상의 돈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아이들의 생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세월호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사법으로 묻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살아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생명과는 다 무관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안 됐습니다, 힘듭니다, 어떡합니까?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손잡아주는 것은 잠깐의 위로는 될런지 몰라도 근본과 본질의 위로는 못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진정한 위로가 어떻게 얻어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 3절로 10절에 보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위로라고 하는 얘기를 중요하게 바울은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곁에 부른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초청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곁으로 불러주신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를 초청해 준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 당할 때 여러분을 곁으로 불러주십니다. 성경에 보니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복음 전하다 순교당할 때 너무너무 힘듭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팔을 동동동 구르면서 스데반아 스데반아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우리 주님의 따사로운 모든 것들이, 스데반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사의 얼굴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이 힘듭니다, 어렵니다, 환난당합니다, 소망이 없어, 난 인생의 끝이야, 더 이상 길이 안 보여, 반딧불 맞아도 내 앞에는 없어라고 낙심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여러분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곁에 서 계신다고 하는 걸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고난 내가 알고 너가 고난당하는 모든 곁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지쳐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인간의 힘과 내 가진 어떤 육체의 한계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가 주님 앞에서 잠들 때 주님이 오셔서 그 밤에 바울의 어깨를 두드리며 바울아,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내가 안다.
주님의 위로가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인로에서 매진해 나갈 수 있는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그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저 여자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내 목숨 걷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지친 엘리야,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더 이상 지쳐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로 하여금 떡을 물어다가 그를 먹게 하시며 심신과 영적으로 지친 그를 위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지쳐 인생 사는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는 위로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나의 환난과 어려움 당한 걸 보고 있으면서 주님이 나의 응원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환난과 고난 당하지만 내가 너의 응원자가 되고 내 옆에서 응원해 주니까 힘내라, 믿음으로 힘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고난 당해 준 것을 기억하며 너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나의 고난을 바라보며 너의 오늘의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으시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시고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낙담한 상태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는 자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하나님은 환난에 처한 당신의 백성을 찾아가서 안위와 소망을 주시며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로하사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적인 안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위로하사라고 하는 말은요, 한두 번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한두 번 찾아가서 당신 힘들구만, 어렵구만, 한두 번 말로 위로하고 어떤 우리가 도움을 통해서 한두 번 우리가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위로하사라는 말은 계속적인 안위를 나타낸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안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 절망의 한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인성 안에 사는 한 과부의 독자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 죽은 시체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울다 이제는 눈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울 수도 없습니다. 이 독자를 장례 지내겠다고 나인성 밖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들어가다가 그 장례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울 기운도 없습니다. 누구인가 부축받으면서 장례 행렬 뒤를 따라오는 그 처절한 어머니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과 마주치게 되었죠. 주님께서는 과부의 독자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며 슬피 우는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슬픔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찾아가서 아무개야 울지 말아라, 아무개야 내가 내 옆에 있다라고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는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순간의 위로는 될런지 몰라도 우리의 영원한 위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영원한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세월호로 어려움 당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그 주님이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위로는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중에서 환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1
미국의 흑인들이 말입니다. 노예입니다. 하루 종일 고역을 합니다. 이들은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의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들 역시 노예입니다. 하루 종일 힘들 일을 마치고 저녁에 그들이 모여서 그들에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들이 모여서 서로 공통적으로 모여서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고 찬양한 곡들이 모아진 것들이 흑인 연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로마 지하 공동묘지에 모여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가족들이 혹은 예수 믿는 공동체가 모여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풍성합니까? 환경이 좋습니까? 자그마한 그 굴 속에서 몇 식구가 살아갑니다. 또 굴 속에 삽니다. 저들은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저들은 서로 위로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서로 누군가를 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가 다른 사람을 헌다고 가정하면 다른 사람을 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과 교회를 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낡은 헛간에서 매일같이 망치질하며 쇠소리가 들립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스트레스입니다. 저 청년이 왜 낡은 곡간과 같은 속에서 매일 쇠소리를 내냐 이 말이에요.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비웃고 그를 비난하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옆에 서서 추운 손을 어루만져 주면서 필요하면 그 남편이 원하면 기름을 옆에서 부어주고 도와주면서 여보야 힘내라, 당신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은 온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내의 격려를 받아가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 어느 날 그 낡은 창고가 뻥 열리더니 그 안에서 자동차 한 대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이 1883년에 최초로 헨리 포드가 만든 자동차가 그 안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 아내의 격려가 한 남자를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은 말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 하며 옆에서 부채질했지만 한 청년의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당신이 하는 일 옳은 일이야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준 결과 위대한 일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주변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풍파 속에서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삶의 생존의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힘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가 서로 나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우리 고난을 통해서 오직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이 지나도록 고통과 고난을 받았지만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했지만 이 고난 속에서 나와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자신의 고난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줄을 붙잡게 만들고 그 기도의 줄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만들며 고난의 오늘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딛고 나가는 성도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경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대에 살아갑니다. 또 우리 주변에 힘든 사건과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 위로해주며 힘차게 나그네 인생길을 함께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